사로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이 될 걸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질 때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에 둘려 쌓여 계셨습니다. 그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루시퍼인데 그가 교만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만 천사장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용납되거나 묵인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사탄은 영원히 그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더니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이사야 14장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8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이원론입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론이란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선과 악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결한다는 식의 이원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이며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는 존재시며 사탄은 그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기는 해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간곡한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사단이 하고자 하는 최대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영원히 끓는 지옥불에 함께 가자고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은 대단히 교활하고 가증한 지혜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지혜와 계교를 가지고 분주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사단을 분별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분하고 분별하라고 오늘 그리고 그 신앙을 잘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귀의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중요한 것이 이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해야 할 일인지 말아야 될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구분하는 분별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세상의 법이 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의 법이 더 무섭다고 말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를 바로 믿기만 하면 내가 언제나 너를 돕는 자다.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그렇게 염려할 일들이 별로 없을 줄 믿으시면 아멘.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염려할까? 본문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는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무엇이 먹을까? 누가 걱정해요? 엄마 아빠는 내일 애에게 뭘 먹일까 걱정하는데,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부모를 딱 믿고 사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염려는 불신앙의 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고 하는데도 언제 돌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종국적인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난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멸의 순간을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박한 순간에 처하게 되면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절대자를 형식적으로 부르는 신앙은 인간이 지닌 불안과 근심과 초조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지 한순간 마음의 위안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능력에 대한 사실을 알고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다시 염려의 늪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일은요, 지금 성남에 있는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계속 뜨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 떠서 감사해요. 아까 막 9시, 10시에 막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맹맹거리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비행기가 떠서 아마 에어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에는 뜨지 않으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남 비행장에 해가지고 에어쇼 하지 말라고 전화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딱 중지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만 아멘하고 여러분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들의 백합화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작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마태복음 6장 2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백합화도, 세상의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나의 자녀를 내가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그냥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하시면서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 문제. 인간의 교만이 문제. 인간이 근심에 잠기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우주 개발이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시작한 것이 우주 개발이거든요. 왜? 그 사람들 과학자들이 숫자를 계획해 보니까 2050년쯤 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편히 살자고 시작한 것이 우주 개발이에요. 우주 개발. 그러니까 시작은요 아주 적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주 개발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우주 개발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세계에 가난한 나라에 나눠주면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식들이라도 이 적은 사람의 숫자들이 편안하게 살 곳을 만들자고 하는 그 욕심이 우주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막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에서부터 난 것인지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을 한다고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 우리의 교만함. 사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고민해 본들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어떤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각 개인의 삶도 이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면서 한없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염려하는 것을 교만의 행위라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셔요. 이런 교만으로부터 염려는 뭐가 아니라 싹이 트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결과는 실생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정리하지 못한 채 헝클어진 생각의 실타래 속에서 스스로 갇혀서 그 혼돈 속에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염려로 인해 그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 잠언 15장 13.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멀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왜냐하면 교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네.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도움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더 깊이 찾고 구하고 두들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견에 안 따라준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는 교만함이 인간들에게 가득하다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도 목사님 교회 가도 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해줬네요 그래. 주님 앞에 바로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도 않는데. 그는 아예 그렇게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염려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반항하는 교만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정작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줘도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해줬냐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해결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은사로 주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 머리에서 나왔고 지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들어대버려요. 얼마나 많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인생 내가 마음껏 잘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자녀들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병원 신세지고 자식들 신세져야만 하고 이웃에게 힘들게 하고 가족과 사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환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 문제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척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매우 쉽고 간략한 어조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죠.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되면 너희가 겸손해지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그 말은요, 아직 높여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함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나의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 앞에 늘 낮아지게 돼.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겸손해지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다 높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언제나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하는, 이것은 인간이 염려라는 올무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가면 말 안 듣는 사람의 1순위가 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약한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고약한 아내를 만날 수 있고,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고, 고약한 시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고약한 시누이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단점을 고치고 있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단점을 고치고 있나 봐봐요. 안 고쳐요. 본인은 안 고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괴리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나는 완전한데 저 사람은 부족해 보이는 이 감정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염려의 모든 요인을 찬양의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밀려오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본문 9절 1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근신하라, 같이 읽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 보면요,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다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원수 마귀는 특별히 우는 사자와 같이 격렬하게, 끈질기게, 탐욕스럽게 인간의 영혼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 중에서 믿음이 확고해버리면 안 건드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꾸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흔들려 가지고 이랬으면 좋을까 저랬으면 좋을까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게 유익할까 손해될까, 이렇게 우리가 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마귀는 뭐 한다고요? 우리 편에 서게 해. 네가 결정이 잘하는 결정이야, 이렇게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로 인간의 영혼을 유혹에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할 수만 있으면 접근하여 유혹하고 파멸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야 보면. 우린 더러운 마귀의 괴계를 알아차리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와를 꾀어 이 범죄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리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첫 번째,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활동 범위는 한계가 없이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우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틈만 보이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타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일까지.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서 마귀의 유혹을 구별할 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귀의 별명은 파괴자고 속이는 자고 반역자인 것처럼 상대가 누구인지라도 속이고 파괴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별짓을 다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속이려 들 때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도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식인에게는 지식으로 맞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식인에게는 그 지식을 포장해가지고 그냥 자기 교만해지도록 사람을 만들어, 당신의 지식이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학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마귀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속이려 들 때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의 취약점을 골라서 허점을 찌르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그 허점을 파고든단 말이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란 말은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는 경험이 없어서 잘 속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크리스찬들은 마귀 속임수에 경계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을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했고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또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는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대충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본문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마귀는 신앙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전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더러운 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여 틈만 생기면 우리의 인격과 생명을 삼키려 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만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말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 가운데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신뢰하는 것이.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다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그냥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놀래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유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을 품은. 세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파멸하려고 덤벼듭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 8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는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 그것은 칼과 활로 현대 사회에서 전자 무기로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자 무기로도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전자 무기만 가지면 새로운 전자 무기 핵폭탄으로 세상을 다 멸할 수 있다고 하는 핵폭탄으로도 못 이기는 것이 마귀의 권세예요. 그런데 오직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현대 전에 전자 무기 엄청난 대단한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더 이상 마귀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는 이 은혜는
이내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데 누가 마귀가 함부로 하겠느냐. 우리 이내가 아멘 안 하니까 언제 할지 기다려. 이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는데 누가 마귀가 막 와서 넘어뜨리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아들이야 하고 딱 말씀하시는 순간 누가 마귀가 와서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십자가의 군대 대장이 되실 때 십자가를 대항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여 성도를 속이냐? 마귀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느냐? 첫째, 사단은 교활한 계교로 자신을 숨기고 일한다. 사탄은요, 자기를 감추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괴계, 즉 계교를 가득 차 있다.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마귀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계계를 가지고 변함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계계가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기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뒤에서 조종한다 그 말. 조종한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 사단을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요, 신학을 하나님의 학문을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존재하느냐,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은 마귀가 어떻게 사탄이 존재해요? 뭐라고? 성경은 존재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도 믿고 그렇게 가르쳐요.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 신학대학을 나오고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골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더니 막 예배를 방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말씀을 아니까,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믿음을 아니까 예수 이름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옆에 있는 이모에게로 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마귀가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알기 시작했다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마귀 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많이 하면서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 목회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됐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현대 만화가들을 통해서 사탄이 마귀의 존재를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놨어요.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만화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 마귀로 형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만화에도요,
마귀를 형상화시켜서 막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막 뿔이 나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형상화시켜놨어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만화가를 통해서 영화 감독을 통해서 마귀가 이런 거야 하고 형상화시켜 놓고 있어요. 마귀의 손에 갈고리를 들고 있고 막 큰 무기를 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가장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두 번째,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버려야 할 죄악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한다, 위장한다 그 말이에요.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올 때 마약하고 써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추어 가지고 와.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감추어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다 감추어 숨기는 걸 좋아해. 그리고 포장을 해.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캄보디아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더 넘게 본다고 구인 광고를 따라갔다가 저는 웃지 못할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았잖아요. 그죠? 세상에 공짜로 주는 게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또 야당 대표였던 분 또 뭐 아나운서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30몇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씩 돌아오게 해준다고. 대통령 모습 그대로 다 나와요. 자기가 말하는 것 이 AI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입을 해봤어요. 전화번호 딱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장 왔어요. 28만 5천 원 입금하시면 다음 달부터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 내가 출장을 가니까 일주일을 후에 봅시다. 그러고 싹 또 문자를 넣었어. 그랬더니 일주일이 딱 지나자마자 문자가 쏟아지게 들어와. 그러면서 빨리 입금하셔야 100명의 숫자 안에 들어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 그랬더니 이제 국제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와. 국제 전화가. 내 전화를 이제 넣어줬더니 100통씩 와. 지금까지 100통 가까이 왔어. 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제가 보냈을 거라 그러고 믿는 사람은 제가 안 보냈을 거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본 거거든요. 일주일이 2주째 전화가 와. 국제 전화가. 어디서는 키르키탄에서 전화가 와. 우리가요 정말 선한 모습을 가장하고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가서 좀 줄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려면 아름다움, 사람들의 눈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는 전부 다 범죄의 원상이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자,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가 대부분이 어디일까요? 클럽, 바 이런 데 들어가면요 네온사인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다 그런 거 다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20대니까 벌써 50년이 됐네요. 20대.
무교동 낙지골목에 클럽에 몇 군데 다녀봤어요. 하나님이 또 그때 다 미리 목회하게 하시려고 그런 데가 어떤 곳인지 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같이 청년회를 하던 젊은 친구가, 그거는 돈이 여유가 생긴 좀 있어요. 거기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집사님이고 그 친구는 어머니는 권사님. 나한테 야, 자신아 우리 무교동 한번 가보자. 궁금해 죽겠어. 안 갈란다 그랬더니 돈은 내가 다 대줄게. 같이만 가줘.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서너 번 가봤어요. 흉찰나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막 돌아가는 조명, 막 그 안에 분위기, 이런 것이 완전히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어느 날 밤에 가서 밤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휘황찬란한 것만 보이지 그 안에 더럽고 취한 것은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세우려고 어느 날 그 무교동에 그 클럽에 낮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대낮에 갔는데 세상에 낮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청소하려고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바깥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의자 밑에 먼지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저 속에서 사람들이 밤에는 조명불에 휘황찬란한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헤어대거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춤을 추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 순간에 토할 정도로, 야,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 밤에 환상에 빠져 살았구나 보여주신.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는 안 갔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게 하려고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휘황찬란한 곳에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휘황찬란한 곳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보다 더 찬란하게 꾸민 것은, 액세서리를 꾸민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정신 바짝 차려. 세 번째, 말씀을 전달을 방해하는 일을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못 받아들이게 방해해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목사님이나 잘하라 그래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목회자에게 아픔은 뭐냐면 가족 식구들이 잘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적응 교회하는 목사님들의 많은 아들들이 목회의 길을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봤거든.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여기에 강단에 섰을 때와 집에 갈 때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면 당장 공격이 들어와. 목사가 저런다고. 자녀들의 눈 속에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전달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저분은, 우리 아빠는, 남편은, 아내는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그럴 일이 일어나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넘어져.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넘어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자꾸 말을 듣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을 까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를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우리 부모님도 몰랐고요. 우리 그 가정에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위기를 당해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서 붙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저에게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당신만 보장받.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약속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여러분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분명하게 저에게 알게 했고 인식하게 했고 지식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주의 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니까 때로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게 되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번째는요, 교인이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고 만들고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심지어 이 하찮은 일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분이신데 우리는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나보니까 목사님이 목사 핑계 대더라고요. 목사도 늘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단에 빠진 지금 몇 사람 제가 만났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그들은요 말씀을 막 좋아해. 어떻게 하든지 말씀 배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보다가 넘어졌다는. 제가 이렇게 늘 말해요. 저 보지 말고 기록한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늘 말하는데 목사 보는 거 자꾸. 목사는 저를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의 위로를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려고 애쓰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 여러분이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이 주의 종을 대접하고 다른 거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걸 다 기억하셨다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분이 약속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시험에 들려면 지나가다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시험에 들고 하찮은 일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 마귀의 욕이에요. 예, 우리 하영교회 오신 여러분은 저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실은.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만 의지하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지 않고 늘 승리자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하고 허물이 보이거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허물이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의 눈에 여러분의 허물이 보이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 이런 부분을 더욱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눈에 지도자가 부족해 보이면 그런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한 협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더욱 왕성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거야 두려워하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문제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에서 캄보디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65명이 들어오면서 다 수갑차고 들어오잖아요. 수갑차고 그거 보면서 욕심 부리면 저렇게 수갑찰 수 있겠구나라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교훈을 삼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두려움으로 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는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인간은 순간순간 자기 한계를 확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여 덤벼들면서 무서워하게 합니다. 마귀는 뱀이고 속이는 자고 악한 자고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십시다.